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한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녘에 나가서 들녘에 서본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으신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팔자 좋은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설레 하는데 들녘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죠. 도심에 살면서 복잡한 우리들에게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지평선이 보이면 더 좋고요. 거기 여기저기 무슨 갈대가 하늘하늘 거리면 더 멋진 풍광을 이루겠고, 거기에 바람이라도 불면 참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이정준의 그런 소설처럼 참 기분 좋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강원도 어떤 계곡에 가서 이렇게 전화기로 찍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 그 모습을 찍어서 여기에 이대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밑줄에다가 답은 안 했지만 있어 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방문하는 들녘은 좋지요. 그리고 우리를 프레시하게 다시 싱그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들녘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같이 있을 사람이 없거나 또 그것이 한밤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누구를 찾을 수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어디를 기거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 들녘의 밤은 우리에게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그런 밤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맞이한 이 야복강 나루터 근처의 들녘에서 맞이한 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소풍 나온 들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 32장만 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30장부터 시작해서 조금의 설명만 우리가 보면은 그때 야곱의 심정이 그 들녘의 밤에서 어땠을 것이라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태어남을 어머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삼기도 하고, 급기야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래서 장자에게 갈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쟁취해버리는 일을 갖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진지했다고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 배울 또 하나의 우리의 도전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나 그 축복을 당겨서 또는 속히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이 야곱은 굉장히 이 우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가까운 정겨움까지도 느낄 만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니까 오늘 그 친교 시간에 어떤 분이 가끔씩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지 전체 여러분들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도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20년의 이제 타향살이를 끝내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30장부터 보면 그 행렬이 아주 거창합니다. 우선은 가족이 많습니다.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이 같이 옵니다. 아들 많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그렇게 달가워할 가정은 없지요.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이제 가졌는데 쌍둥이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스틴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낳았으면 좋겠느냐니까 제일 소망은 딸 둘. 굳이 그게 안 되신다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이제 뭐 가장 월스는 아들 둘이다. 제 생각에는 아들 둘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 좋다고 얘기하면 되게 그렇게 안 좋아?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좋을 리는 없는데 요즘 풍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11명이라고 하면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오는 소유물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에게 주려고 선물로 준비한 것만 가축의 종류가 10종류고 그 수를 다 합하면 500수가 더 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약속받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비록 자기의 노력을 이뤘지만은 쟁취해서 얻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산 한 인생의 모습을 이 야곱의 귀향길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장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버지와 형과의 불편하게 헤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뭐 돈 주고 떼어먹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 즉 죄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다시 그동안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문제가 다시 야곱에게 불현듯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부터 보면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가와 그 재산을 혹여라도 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재산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이 공격을 당해도 다른 쪽이 그동안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대호를 결성해서 오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형님에게 줄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그 대여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서 형님을 만나서 이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좀 녹아질까 하는 그런 이유겠지요. 그것도 한꺼번에 그 대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 하는 것도 준비한 것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매 그룹마다 형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라 하는 멘트까지 준비시켜서 갑니다. 우리 당신의 동생 되는 주의 종 되는 야곱이 주인에게 이렇게 준 그런 선물입니다. 은혜를 입은 그런 그 은혜에 대한 보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그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도 마음의 불안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같이 자녀들과 그 소유를 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 소유와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는 이 야곱의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때 또 반드시 서지요. 그럴 때에 갖는 그런 고민이요 도전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하신 것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쟁취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뤘고 얼마간의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내 속에서 내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그때 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고민은 그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우냐? 그것은 죽음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도 그런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돌아가는 속에서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더불어 살았던 가족조차도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서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은 뒤로 미루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을 모르는 척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사람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 건널 수 없는 그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날 밤 그 들녘에 하나님은 찾아가서 저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이 야곱은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레슬링을 했다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일들은 그것은 이미 그 씨름의 판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을 시작할 때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환도뼈 이게 부러졌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쟁취한 것이 아니라 모르죠.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붙잡힘고 그리고 그 속에 그렇게 엎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는 것은 날이 새면은 힘 못 쓰는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이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죄인으로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야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받은 그 야곱의 축복은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쟁취하고 소유했던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살아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경쟁 속에서 자기 앞에 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고 내가 반드시 앞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형을 제치고 아버지를 제치고 외삼촌을 제치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에서 소위 성공을 위해 치달았던 삶,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얼만큼 소유할 것이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뒤로 잊은 척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나의 근본적인 질문은 나를 떠나질 않고 언젠가는 그 질문 앞에 당면할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소유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녘에서 지난 이 밤, 그런 고민과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뭡니까? 나이 50, 60이 돼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아닙니까?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날로 비교하자면 야곱의 그날 밤이 어떤 이의 공허함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감사하게도 그날 밤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들녘의 깜깜한 가운데서 나의 삶에 어떤 것으로도 대답을 가질 수 없다고 고민하게 될 때 오셔서 나와 씨름하십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과 겨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경쟁하면서 남 발꿈치 잡고 앞서가고 먼저 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너의 삶은 내게 있어서 의뢰하는 삶, 그리고 내가 앞서가서 인도하는 내 은혜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이 야곱은 들었고, 그 음성을 오늘 들녘에 섰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오늘 일어나는 오병이어라고는 잘 아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면은 5천 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그 기적의 역사의 결과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이 일어난 그 현장이 어디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들녘에 가셨고, 그리고 들녘에 있는 그 빈들에 있는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빈들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들은 소풍 나가면 참 좋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빈들은 생활하려고 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 것이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빈들에 와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편안함과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나와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 없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함이 투성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한 끼를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 나오는 그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5천 명의 연회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 계시면서 그 들녘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저들의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편안함으로 저들을 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면 되고 물질이면 되고 파워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허무하다 그리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들이 붙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경쟁하며 살던 삶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믿으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너무 편안하고 편리한 것만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지 않고, 들녘에 계신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난 것이고, 그 주님 한 분으로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넉넉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들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복음서의 귀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편향된 편안과 편리함을 원하는 그런 욕심에서든지 공통점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삶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받아야 될 삶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의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갖습니다. 또 한 번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비록 빈들에 서는 것과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또 모두가 다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에 가치의 소중함이 어디 있는지를 물지도 못하면서 가지려고 애써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이 들녘 같은 이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의 귀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조준하라고, 과연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인지를 깨달으라고, 나와 씨름하자고, 생각해보자고 부르시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과 이 삶의 씨름을 저희를 놓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분이엘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럼 이 성찬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셨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용서받은 자로 살라고 하시는 귀한 의도이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귀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초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길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빵과 즙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완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쓸모없다는 걸 알면서도 움켜쥐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될 근본을 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눌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주님 다시 한번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용서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